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정결하게 하심을 강조했다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섬기는 사역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평생의 사역의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섬기는 모습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신데 선생님이신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었기 때문에 너희도 제자들인 너희들은 당연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본을 보여주는 거다. 보여주는 거라는 롤 모델이 되는 거라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잖아. 모든 것에 예수님이 모델이 됐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방식을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이걸 모델로 본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좋은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딸이 엄마를 닮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집안에서 왕대밭에 왕대나고 서로 닮아가는 성도의 궁극적인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거든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미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16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주인이 종보다 높은데 그 주인이 종을 섬겼으니 종은 더욱더 잘 섬겨야 된다는. 성경의 큰 원리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성경에 항상 돕는 배필이 되라. 이 세 가지 개념이 주는 자,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돕는 배필이 되라. 할 수만 있으면.
서로 겸손히 섬길 때 그때 복이 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결론은 기성전결이 있다면 우리는 말기찬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결론은 섬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렇게 섬기는 자리로 나가요. 결론은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선생님이신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들도 얼마나 많이 섬기느냐. 전에 어떤 박선재 목사님 91세가 되신 부산의 가장 오래된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박선재 목사님인데 세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 사람을 이렇게 볼 때는 세 가지를 봐라. 첫째,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그런 걸로 보지 말고 얼마나 이 사람이 신앙적인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봐라. 두 번째는 은행 심사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책임감이, 남아 이런 중천겁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든. 세 번째는 얼마나 섬기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작은 자, 약한 자, 아픈 자, 얼마나 이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굴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야, 참 그렇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서로 섬기는 자에게 복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특권을 포기하시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니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의 일평생의 모습이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굴림하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권리와 욕심을 내려놓고 섬겨야 된다. 사람들은 어디 가든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지저분한 거, 저는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는 똥 청소하는 사람들, 이름은 환경사랑 선교회, 늘 푸른 선교회를 좀 사실은 가장 이래 더러운데 험한 걸 청소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청소 분양제를 하자, 청소 실명제를 하자. 교회 사방팔방에 이름을 붙여놓고 나는 내가 요 복도를 해가겠다. 나는 여기에 창문을 하겠다. 나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손이 가는 곳이, 마음이 가는 곳이, 내가 정을 주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여러분 내가 와서 청소하는 곳에 더 정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가보면 뒤에 이렇게 내 그림 붙여놓은데 내 글씨, 내 포스터 붙여놓은 걸 늘 쳐다보는 거예요. 내 작품이 거기에 있으니까. 교회도 청소도 말기찬섬,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은 결과는 섬김의 자리. 내가 찬양대원으로 섬기든지 구역장으로 섬기든지 주일학교 반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주차장에 봉사를 하든지 뭐인가 한 자리는 1인 1기 1배 1섬, 한 사람이 한 가지는 배우고 한 가지는 섬기고 한 가지는 가르치고 한 가지는 돕고 그렇게 하잖아요. 18절부터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이 성취되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간다는 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미쳐리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가십니다. 가룟 유다가 안 팔아도 베드로가 팔든지 누가 팔든지 팔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주의 길을 가시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놈은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놈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치려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정, 작정, 섭리하신 건데, 하나님의 시나리오인데 가룟 유다가 희생양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본대로 가룟 유다가 희생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역사가 흘러가지만은 팔아먹은 악역을 감당한 그 사람은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전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것이, 맹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을 계속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고쳐주시고 난 뒤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고 난 뒤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물가의 여인을 교훈하고 난 뒤에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나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대장질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가룟 유다 얘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는 지 욕심대로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요셉이는 은 20에 팔렸는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인플레가 생겨가지고 그렇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섬기는 자리, 참 저희는 사랑의 은사가 많다, 이렇게 돼야 되지. 저 못된 사람, 항상 시끄럽게 하는 미꾸라지 한 마리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악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데, 남들 잘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상한데, 시끄럽게 하는데, 악하게 하는데, 예수님 팔아먹는데 보탬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얼마나 가족을 섬기고, 내가 얼마나 남들을 섬기고, 내보다 아픈 사람, 약한 사람을 섬기느냐. 우리 김시영 선교사님이 몸이 이제 계속 안 좋고, 이번 주말에도 또 이제 서울을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주 이동하시기가 힘들고 계속 항암을 하고 이제 계속 몸이 약해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 차로 모시고 서울까지, 서울 아산병원에 교회 차로 가자, 교회 차로에서 완삽 집사가 운전해가지고 가족들 태워가지고 좀 편안하게 좀 누워서 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섬겨주고, 할 수만 있으면 좀 편하게 해주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평생을 선교 사역을 하고 온갖 나라를 가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치료를 해주는데 당신이 아프니까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남들을 내가 도울 수 있다, 가족을 섬길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하니. 인생은 성공이 아니고 섬기입니다. 얼마나 성공을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섬김을 했느냐. 미국은 부자의 특징이 기부라 그러잖아요. 기부.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느냐가 미국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지.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을 많이 차지하고 높은 권력을 차지한 걸 성공이라 할 수 있겠지만, 미국 사회는 얼마나 많이 기부를 하느냐가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남들을 돕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발걸음이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향기를 맡게 하고 예수 사랑을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저희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또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여서 소외된 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을 들어서 주셔서 넓은 마음을 주시고 대장부처럼 넓게 하여 주옵시고 주는 자의 마음을 주옵시고 마음의 여유를 주옵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저희들도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넓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병들고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손길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